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1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가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23절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했다?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까 우리가 요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몇 장을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뭐지요? 제목이?
네, 제가 오늘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이나 부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를 지은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이제 민노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식 개명 이름이고 원래는 밀러 선교사예요. 밀러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 있는 밀러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1809년 9년 전에 그때쯤에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왔어요. 이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믿으라고 다녔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 받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 부부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예요. 6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 부부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세상을 천국을 간 거예요. 첫째 아이가.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도 또 주셨는데 둘째 아이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이 또 불러가셨어요. 이 상황을 그 복음 전하러 온 청주예요. 충북 청주. 청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38세 된 이 아내, 선교사 부부이죠. 이 아내도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 죽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교사가 이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한국에 있는 청주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복음을 접해 있는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에요?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구원 받는다며요. 아니 근데 당신의 집안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3명이나 아이 2, 아내까지도 죽게 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받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다며요? 복받는다며요? 근데 지금 당신의 집안에는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제 가감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심한 사람들은 뭘 할 것 같아요? 예? 이상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저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예수라면 나는 생각해 볼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마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딱 꽂힌 게 뭐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 믿는 예수님이 당신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아닌 거죠. 아무 대답을 못한 밀러 선교사가 그때부터 이 가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 밀러 선교사의 개인사는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 속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분이 이 밀러 선교사님이셨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님의 형편을 듣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23절에 어떤 단어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에
걸맞아요? 안 걸맞아요? 예? 실족이라는 단어에. 예? 일반적으로 밀러 선교사가 미국에서 복음 전하러 왔어요. 영혼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선 당신의 가정부터 좀 복 주시고 막 그냥 형통케 해주셔서 봐라 이것도 봐라 라고 하면서 더 자신 있게 막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째 아이 6개월 만에 6년 만에 어떤 6개월 아이가 죽어요.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아내가 죽어요. 어떻게 복음을 여러분 같으면 그 밀러 선교사가 만약에 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지? 저들이 자꾸 나한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자꾸 이런 당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밀러 선교사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빠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 가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니까 밀러 선교사는 실족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해요.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1800년의 조선이면 이건 완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미개하고 아주 그냥 거지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가장 최악의 그 조선 말미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와서 복음 전하는데 나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충분히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시간이 가도록 할애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실족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우리가 들을 때는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나에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점검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나 지켜주시나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이 밀러 선교사처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걸려 넘어져요. 누군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는 아주 야트막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밀러 선교사의 이 96장 여러분들이 찬양을 보통 이 찬양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요. 막 좋고 기분 좋고 막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걸 부르는 게 아니라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진짜 기적을 바랄 때 이걸 부르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밀러 선교사는 이런 상황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가사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간적인 심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러 선교사는 실족했다 안 했다? 오히려 그것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주 귀한 일조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8절을 좀 띄워주시면 18절 누가 나오죠? 요한은 많이 이름들이 흔해서 많지만 특히 중요한 두 명의 요한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앞에 수식어가 사실은 안 붙었지만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세례를 준 요한이고 또 하나 유명한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어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걸 기록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다?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지금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지금 알리고 있어요. 왜 요한이 직접 듣고 보면 될 텐데 왜 알리고 있을까요?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직접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 봐요. 그럼 어디 있다라는 소리예요? 감옥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 그 당시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를 뺏어갖고 취하여 그리고 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어느 누구도 말 못하는 이런 일을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감옥에다 지금 가둬둬요. 결국은 어떻게 했죠? 그들의 계략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참수형을 목을 잘라 그것도 그 딸 조카 딸이 그 소원을 빌어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아무튼 지금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형편이 아닌 어디에 지금 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누구를 통해서 듣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면회를 오게 되면 거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합니다.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앞문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나인성까지 가서 가부의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고 백부장의 이방인 종의 하인을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 중 둘을 볼라. 지금 요한에게도 제자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시키면서 뭐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 이게 메시아거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분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예수님을 향해 다른 말로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이걸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메시아는 내가 아는 구세주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감옥에서 제자들이 와서 면회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만 하고 있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앞못 보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지금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듣는 세례 요한은 지금 이게 편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지금 펴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다시 볼 거니까 이렇게 책갈피나 뭐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구약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1008쪽 이사야서 35장 본문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뭔가 좀 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사야서 35장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구약인데요. 100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35장 거기에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다 찾으셨죠? 예. 너희는 약한 손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뒤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너희를 포로로 억압하고 너희를 괴롭힌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두 번째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보면 지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치유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3절, 4절에 해당돼요? 5절, 6절에 해당돼요? 예수님의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역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4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 하셔요. 원수를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치유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치유자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치유자의 역할 5절 6절을 해결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4절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4절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나중 일이고 우선순위를 든다면 4절.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누구의 포로와 압제에 있어요? 로마예요. 그러면 이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가 되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왜 주님은 이 일을 안 하시냐는 거죠.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 있는 이 상황에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4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누가 가장 옳고 바라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착오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사야서 35장 오늘 읽은 5절 6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안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계속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5절 6절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맞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4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원수를 보복하고 갚아주시는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것에 해방시켜주는 이 일을 왜 주님 안 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야말찰 정도로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는 게 세례 요한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끌어내고 그래서 그와 함께 뭐 동역하고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길을 예비하는 자고 여기까지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독거리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중보기도하면서 거의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목적지인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과 특심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해요? 너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사명인가 보다 여기까지.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거기에 스톱하고 내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그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너 여기까지 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더 질질 끌고.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공로와 업적은 인정을 해줘요. 근데 끝마무리가 어떻게 된다? 아름답지가 못하잖아요. 아까워서 뭐 해서 그냥 자식을 대리로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연결고리를 가져서 이 끈을 놓지 못하는 이런 거에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아무튼 그 뭐 큰 뜻은 아까 이사야서 35장 4절 원수를 뭐 하신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이 일을 당신 메시아라면 이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냥 동네 다니면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진짜 이 일은 왜 안 하시냐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를 보내요. 20절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했던 걸 이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2절 그 대답의 답변을 22절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중간에 멈추죠? 여러분 성경 지금 펼쳐놓고 계시죠?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요한의 그 궁금증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찾을 수 있죠?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몇 절과 몇 절이다? 6절이다. 나는 이 5절과 6절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너는 자꾸 4절을 원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뭐 5절 6절 하니까 지금 벌써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9절을 자기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때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지 않도록 그걸 좀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 일을 한다. 5절 6절과 같은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23절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의심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망스럽고
이제 그게 이제 실족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주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셔서 나 때문에 누구든지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물어봐라. 알려고 노력해라. 왜 실족하고 있느냐. 아까 밀러 선교사 충분히 실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 그 남의 나라 그 미개의 조선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기 집안에 이런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들을 거려 손꼽 막 삿대질할 거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어떻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지만 혹시 나의 인생의 길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나에게 혹시 생겼을 때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고 이해가 안 되고 넘어진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처럼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실족한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설명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짤막하게 하냐면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 세례 요한이 강야에 나갔던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의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신분이었지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던 자예요. 그럼 여기서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직업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빨리 막 세례를 받게 막 침례를 받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실족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나? 26절을 보면 첫째 그는 어떤 자다?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26절에 보면 어떤 자였다? 다른 선지자보다도 훌륭하였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여기만 봐도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27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뭐한 자? 준비한 자. 아무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켜요? 특별히 성령 아주 그 태아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으셔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 자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세 번째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큰 자라고 하는 요한보다도 더 크니다라고 이제 우리를 더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이 한 가지 설명,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다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몇백 배 조금만 일 있어도 실족하고 조금만 있어도 실족하고 요것만 어려움 생겨도 실족 그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아마 수도 없이 실족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무리들이 29절 30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9절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은 백성과 세리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맞아, 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옳으신 분이야 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30절을 좀 띄워주시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뭐라고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런 무감각하고 그런 복음을 거부하고 반응이 없는 자들을 향해 말씀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해서 저 사람 말은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34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나쁜 소리거든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의 친구다. 도대체 저자는 왜 왔느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런 그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은혜 받기는커녕 거부하고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자,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행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과 세리들은, 죄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로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누가 사실은 여기 29절 30절을 보면 사실은 누가 실족할 상황이에요? 네? 백성과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누가 먼저 실족할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과 세리들이 오히려 더 실족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계속 예수님의 문제만 삼고, 예수님 보세요. 그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탐하기만 한다, 술 좋아한다,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라면서 계속 부정한 것들만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실족이라는 단어 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경험한 사람들, 이게 완벽하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그 세상사의 경험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친한지 안 친한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봄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정말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잘 붙잡고 그 밀러 선교사처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여라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나에게 이득이 없고 조금만 나에게 뭔가 개입이 안 되면 언제라도 나는 그 주님을 간섭하지 않고 열심내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 정리하자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스가랴 집안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는 성령 충만한 아이로 그런 뱃속에서부터 아이로 삼으시고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단한 이 세례 요한도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의심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흔들리면 누가 신난다고 개입할 것 같아요. 사단 마귀죠. 야, 너 좀 잘하고 있어. 그래, 그분이 지금 4절을 왜 안 해? 이사야서 35장 4절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막 그냥 쓸데없는 것만 하시는 것 같잖아. 그러니 너도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생각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자꾸 세례 요한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까지 간다? 실족하는 단계.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실족하는 단계까지 왔을 때 주님이 그걸 깨뜨려 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사역을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언제라도 주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뭔지 모르지만 나는 밀러 선교사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내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환경은 진짜 기가 막힌 상황으로 죽을 상황으로 밀러 선교사처럼 두 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고 지금 이 모양새가 이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로서 모양새는 이거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 자기 나라로 가겠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다 소문났으니까 다른 지역 아니면 갈 수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가사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으실 거다. 분명히 내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 기가 막힌 생각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면 그 밀러 선교사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고 96장이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찬양 가사를 기록한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씀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지금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래가지고 이익이면 기뻐하고 손해면 막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멀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다볼 줄 아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맨날 그냥 그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희덕거리고 금방 울고 이러면서 막 그냥 하루에 12번도 그냥 주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는 이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눈물이 나지요. 가슴이 찢어지지요.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그 단계를 통해서 엄청난 일. 욥이 대단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사단이 와서 자꾸 꼬임하고 하나님 그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믿음이 그 사람도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버리고 아마 거부할 거예요. 아니다. 나는 믿는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만 빼고 나머지 거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막 자식도 막 그냥 다 죽고 막 아내는 막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재산 이 모든 거 막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거지 자기 몸을 득득득득 피부병 같은 걸 긁으면서 거지 꼴이 돼버렸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고난 후에 그런 내 믿음을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 욥이니까요. 밀러 선교사니까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도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게 당장은 눈물 콧물 나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몇 장을 부르면 된다? 96장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나가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엄청난 밀러 선교사처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버전의 말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할 말씀 실족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족한 지난주에는 울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단어? 실족.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단어. 근데 그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 사람들 때문에 실족했어 교회 오니까 실족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 라는 이런 실족이라는 단어를 내 곁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런 환경이 나를 자꾸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또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때로는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아니면 지금까지 온 상황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와 내 믿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상황과 밀러 선교사의 상황을 살펴보며 결론은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실족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지금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를 전화위복시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실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곧바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예수 믿는데 하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었던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혹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 조금 더 사단의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일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